대학교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김종대 목사입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삶 클래스 6번째 강의에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서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며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과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삶이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또 달라지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찾을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은 아마 이런 이야기,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어떤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이겠죠.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5가지의 그런 성경 구절들을 읽을 터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 읽을 성경 구절은 요한1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1서 5장 13절을 찾아보시도록 할까요? 요한1서 5장 13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그런 편지 가운데에 그 서신을 쓴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편지를 받는 그런 성도들은 뭐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편지를 쓰는가 하는 것이 후반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편지를 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아들을 믿으면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런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천국 가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조건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거를 느껴야만 우리가 천국 가고, 그리고 또한 못 가고,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어떤 그런 특정 이단 종파들에서는, 특별히 이제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면, 그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그 장소, 구원받은 그 시간, 구원받은 그때의 그 느낌,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러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과는 달리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떤 그런 천국 가고 못 가고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나 조건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더 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일은 우리에게 엄청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다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걸 관계의 개념으로 저는 여러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런 어떤 확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 가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지하게 힘든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갖고 그런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와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이제 요청할 수도 없고, 기쁠 때 가가지고 그 기쁜 일을 같이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그 관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번에 이 생명의 삶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후에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봉사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또한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단절된 그런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하고 뭔가 이 물물 교환을 하고 서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더 이제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테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라도 이제는 덮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간주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이제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로? 아니요, 예수님의 그런 공로로 말이죠. 즉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전문 용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 우리를 또한 죄 없는 자로 그렇게 자녀로 보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그런 노력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미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슨 서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로도 이미 우리를 예쁘게 봐주시고 우리를 또한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더 잘 보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살펴봐야 될 건 그럼 어떤 그런 내용이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묵독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아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생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아들은 예수고 그리고 또한 생명은 영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물론이죠.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입시가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입시 시즌이 되면은 늘 우리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입시 시즌이 되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실력이 있으면 붙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진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들 하고 많이들 또한 이제 듣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죠. 자,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불합격하느냐 합격을 하느냐는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실력에 달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합격하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나에게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실력 그 하나에 달려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력이 없으면 뭐 돈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이제 그것들로도 안 되는데, 실력만 있으면 그러면 돈이 없어도 그리고 또한 백이 없어도 실력 하나만으로 우리가 입시에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아들을 믿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은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아들 믿는 그 하나,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봉사가 좀 약해도 성품이 좀 부족해도 아들 하나 믿는 그 믿음으로 그것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확신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믿음 하나에다가 꼭 알파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절에 다니다가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교회를 가우뚱하면서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에 다니면서 절에서 이제 그런 불교의 신앙을 가질 때는 지성도 드려야죠, 공양도 해야 되죠, 그리고 자선도 베풀어야죠. 그러면서 믿음도 있지만 거기에 어떤 자선도 공양도 그리고 또한 아울러 지성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알파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데에 그 사람들은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성당 다니다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게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해야만 그것이 합작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도 얻고 그러면 또한 이제 천당도 간다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은 내가 확신하겠는데 내 행위가 과연 나를 천국에 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알파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그런 확신 여부를 떠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밤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건 명확관한 것이죠.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또한 이제 믿어주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첩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믿음 플러스 알파 이외에 예수를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신을, 그 근거를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고 구원의 확신이 들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또한 부부 싸움을 한다든지 어쩌다가 우리가 또한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어떤 그런 이제 죄책감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서 감정의 그 구원의 확신을 이제 두게 되면, 기준을 삼게 되면 그러면 그 근거가 흔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저녁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못 갈 것 같기도. 여러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 하는 것입니다. 느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79년 8월 4일에 서울 김포공항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그 도착한 좌플런 미조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교육도시에 유학차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는데 참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미국 간다고 하는 그 유학 간다고 하는 그것이 저희 아내와 저의 그런 이제 딸, 그때 1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을 뒤에 이제 한국에 남겨놓고 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서 유학을 가니까 미국 간다는 그런 어떤 그런 확신과 그런 느낌이 별로 실감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갔더라면 아마 실감이 좀 났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족을 뒤로 하고 가다 보니까 실감은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미국 간다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신이나 어떤 느낌을 제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열 몇 시간 지나니까 그 노스웨스트 비행기가 나를 미국 땅에 데려다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확신은, 그것은 내 감정에 그것을 둔다고 하면 그 감정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그런 그 근거를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의롭게 봐주시는 그런 이제 존재이니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제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게 좋습니다. 자꾸 토시를 달고 자꾸 조건을 걸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제 믿으리라, 나는 그렇게 이제 수용하리라, 나는 그렇게 순종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그런 깊은 그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첩경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또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 세 번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요한복음 24절을 한번 여러분 찾으시면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답변이 있겠지만 그거야 죽어봐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죽어보면 알겠지요 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그것이 맞는 답일까요? 맞지 않는 답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답은 맞지 않는 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문법의 그 시제입니다. 자, 여기 문법의 시제가 중요한데, 죽음에서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시제가 정확하게 그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또 히라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현재 완료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이 현재 완료로 기록된 이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죽었던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언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그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옮겨진 그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쭉 유지되어 온다. 그것이 여러분 현재 완료형의 시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기 이걸 보세요.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 예를 든다고 하면 He went there, 그 사람이 거기로 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느 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그걸 옮겨간 것, 그리고 그 옮겨간 이후에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아니면 거기를 또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He went there,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뜻입니다. 자, He has gone. 자, 그런 말도 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He has gone. 자,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 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현재 완료와 그리고 또한 과거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He went there, 그것은 과거 시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거 시제는 A라는 데서 B라는 곳으로 옮겨간 것,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He has gone, 이것은 현재 완료 그런 이제 시제로서 그곳에 이제 움직이고 그것으로 떠나간 이후에 그 떠나간 곳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장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완료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너희가 이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또한 이제 생명의 그 현재의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이제 심판받아, 그러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또한 심판받아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생명은 우리 안에 있고 구원은 우리 안에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영생을 우리가 언제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또한 이제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죽어봐야 우리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그것을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그 답변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그런 이제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 생활의 그런 어떤 그런 은혜 생활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그런 이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그 참 순교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그 7장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보느냐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서 계신 것을 본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그러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가 장례를 참 많이 집전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시신을 보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몇 번 이렇게 치러보고 또 현장에도 이제 가보았는데 시신을 보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그런 장례식을 할 때는 시신이 담겨 있는 그 관을 가지고 와서 어떤 데는 교회로 그것을 가지고 오고 어떤 데는 장례식장에서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모시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집전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시는 분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어서, 그래서 장례를 이제 집전해달라는 그런 가족의 요청을 받고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보면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굴이 또한 이제 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아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장례식을 그 집전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학원 예배를 그렇게 이제 하게 될 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묻히는 이 고인은, 그래서 그 고인이 묻히는 것, 그 인격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 세상에서 살며 한평생을 살면서 옷처럼 입었던 그 육체를 이 지금 무덤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이제 여기에 묻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고인,
예수님을 믿고 사랑받다가 이제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고인의 그 인격과 그 혼과 그리고 또한 영혼은 아버지 품에 이미 옮겼기 때문에 묻히는 건 아니죠. 더 이상 묻힐 수가 없는, 묻는 것은 일생 동안 살면서 옷처럼 입고 다녔던 육체만, 즉 생명이 없는 육체만 땅에 묻는데, 왜냐하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요, 우리가 좀 새롭게 이해하는, 그래서 이해의 폭을 좀 더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사실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에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소 개념도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장소 개념에 플러스 관계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교제가 있는 그곳이 곧 바로 천국이고, 그리고 어느 곳이 바로 지옥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도 그것은 지옥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이미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하면 우리 가정은 이미 천국을 지금 맛보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그런 것을 이제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가 이미 천국의 생활을 맛보고 있는 그런 곳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 개념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그곳에 갈 때에, 그때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은 그런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한 번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잃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볼 그런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이제 얻은 그런 이제 성도가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구원은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또 그들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신앙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요, 어느 한 그런 이제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자기가 얼마나 참 그런 건강하고 그리고 수영을 잘하고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영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호수나 혹은 바다에 가가지고 깊은 데로 이제 수영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만 발에 쥐가 나게 되어서 물에 빠지고 허우적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라이프가드가 그런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붙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프가드가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라이프가드의 그 손을 이 청년이 이제 붙잡게 되는데, 이미 물을 많이 먹었고 그리고 또한 힘이 빠질 대로 빠진 것이라 내가 그 라이프가드의 손을 붙잡았던 그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결국은 그것을 놓치게 되고 나는 물속으로 가라앉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어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청년이 물에서 그냥 그렇게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죽지 않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라이프가드의 그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가드가 내 팔을 잡아주는 것,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그렇게 하면 나는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겠다, 내가 어떤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붙들겠다고 하면 내가 줄 수 있는 힘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한번 붙잡은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또한 누가 우리를 빼앗으려고 해도,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삶을 붙잡힐 때에,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복음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성경 말씀을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을 우리가 잠시 후에 읽을 테인데,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잘 이제 믿다가 말입니다, 이단에 깊게 빠져서 영 도무지 빠져나오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어떤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 저도 많이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그걸로 여러분 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란 누굽니까? 즉, 예수님을 믿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유혹을 받고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이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런 교리를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 있고 이단에 완전히 이제 물들어서 도무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를 합니다. 그들을 또한 이제 사랑으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사랑으로 호소도 합니다. 그들을 또한 빼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요지부동 그 이단에 빠져서 요지부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은, 이 사도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애당초부터
예수를 믿는 것 같았지만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 같지만 영접한 적이 없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세는 했지만 구원받은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크리스찬인 것처럼 행위는 했지만, 그러나 애당초 예수님을 성경대로 영접하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고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한 이단과 사이비에 그렇게 미혹을 당해서 거기서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이제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처음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것은 뭐냐면, 그는 사도의 반열에 있는 것 같지만 사도는 아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 동안 다른 사도들은 다 주여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은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을 한 그것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제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한 팔고, 그리고 또한 자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아주는, 이쁘게 봐주시고 의롭게 봐주시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그것을 더 낮게 할 수 없다. 지금도 사랑스럽게 봐주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이죠, 도덕적으로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게 봐준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이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둘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둘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녁 내가 죽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 믿음의 풍성함 가운데서 담대하게 남은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6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